우리 옆 사람 앞에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난예배 때 교회에 나오셔서 오후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목소리가 평범한 목소리가 아닌 이 뭔가에 취해 있는 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화요일에 신방을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무엇에 취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또 다른 이 주님이었죠. 술입니다. 이 눈은 팅팅 부어 있더라고요. 이 술을 많이 드셔서 부었는지, 아파서 부었는지, 울어서 부었는지, 이 몸이 약해서 이제 제가 가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몸이 약해서 못 걷는 건지, 술에 취해서 못 걷는 건지, 이제 추측해보건데 주일날 오후에 취해 있는 목소리였는데 제가 화요일날 점심 먹고 갔으니까 그 주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술을 드신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 보니까 이 초록색 병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냐고, 몸도 약하신 분이 그때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으려고 술을 먹었다고. 내가 살아서 뭐겠냐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술을 먹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또 울어요. 막 통곡을 하세요. 울고, 목사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울 때는 또 그냥 안 울어요. 저를 부둥켜 안아요. 부둥켜 안아가지고, 남자분이에요. 부둥켜 안아요. 이 수염이 많이 났는데 막 제 볼에다가 막 사정없이 문대는데 내가 막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그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알아요. 이 정도님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자고.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제 같이 찬송가 펴놓고 이제 손을 두 손을 꼭 잡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따라 부르죠.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또 부르다가 이 통곡과 아픔의 찬양을 했어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그렇게 또 막 술 많이 먹고 그냥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먹는 거야. 내가 이 술을 먹고 그냥 죽어야겠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됐는데도 그럼에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저기 밑에 지방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잠시라도 수익이 있겠구나, 일을 내려갔어요. 이분이 늘 일을 하기 전에 전화 담임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일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러세요. 그럼 일 잘하고 오시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딱 갔는데 당신 나이 많아서 안 됩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막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구나,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죽으려고 술을 먹었습니다. 이제 막 초록색 병이 한 4병, 5병 남아있더라고요. 한쪽에는 빈 병들이 막 수북하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제 술을 그만 드시라고 했더니 안 먹겠대. 그럼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져가면 안 되는데, 왕강이 그때는 번쩍 정신을 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데 싸움 날까봐 안 가져왔습니다. 1시간 정도 부둥켜 안고 울고 찬양하고 또 울고 하다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나오는 길에 그 마음에 그런 소망이, 대답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저렇게 술에 쪄들어 살고 죽겠다고 하는데, 또 나이도 많고 목도 약한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질문이 들었는데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분이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너무나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선뜻 스스로에게 대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답을 주십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 에스겔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입니다. 유다에서 바벨론까지는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이 묵상하고 설교로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러면 망한다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차 포로, 2차 포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징계를 당하고 이 망하는 것을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바벨론에 가서도 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도록 그냥 놔뒀는가? 왜 망했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에서 죽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분명히 이 끌려오기 직전까지 예배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가 망해만 하는가? 그곳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희망이 있었어요. 패배했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작은 희망은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1차, 2차 포로를 끌려왔을 때예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들은 회개도 안 하면서 마치 그 성전을 마치 하나님을 미신처럼 부족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조그만 희망,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조금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은 어때요? 마지막 희망이 뭐였습니까?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구해줄 줄도 모른다.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는 것이 이 에스겔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는 가운데, 풀어보는 가운데 정말 회복을 주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골짜기에 가보니까 2절에 어떻게 됩니까? 뼈가 있는데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오래되었더라. 심이 말랐다고 합니다. 뼈의 상태, 심이 많고 또 심이 말랐다. 뼈는 심이 많은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었다. 희망이 끊어졌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마른 뼈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른 뼈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3절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멘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멘, 살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왜 이렇게 점잖게 돌려서 이야기했을까요? 에스겔을 볼 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망해서 끌려오고 성전도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이 마른 뼈를 보는데 에스겔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돌려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에스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5절, 6절에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살아나는데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6절에 이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는다. 그러면 뭐가 완성됩니까? 그 모양이, 형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생기는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지금 그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먼저 주고 그 이야기를 가서 마른 뼈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하고 선포합니다. 8절에 말씀이 선포되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이 어떻게 됩니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형체는 다 있는데 생기는 없다. 형체는 다 있는데 생기는 없다.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가 생각이 나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다 지었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흙 인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사람이 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흙덩이가 비로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야만 살아나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성령이 있어야 살아난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다시 한번 태어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다시 대언을 합니다. 명령을 받아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오라.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로 만드셨을까요? 큰 북이스라엘 백성, 큰 유다 백성, 기뻐하는 백성을 하고 만들지 않고 왜 군대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든 안 갔다 온 사람이든 군대는 뭐에 죽고 뭐에 삽니까? 일부 때는 여자 집사님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군대는 뭐에 죽고 뭐에 삽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 군대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가라고 해도 이제 뭐 전쟁이다 나가자 하면 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예전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았습니다. 왜 군대로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 영혼, 정신 모든 것을 왜 회복시켜 주셔서 군대가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살려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까? 명령권자인, 통수권자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살려주셨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날라 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소망과 희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일말의 희망, 그래도 성전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탐으로 그 소망, 희망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 소망과 기대가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언제 구원해 주셨냐면, 제자들이 이 배 타고 간 시간은 초저녁이에요. 초저녁에 이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셨냐면 밤사경에 와서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밤사경, 지금으로 하면 새벽 한 3시쯤 4시쯤 됩니다. 한 초저녁 5시 6시에 배 타고 출발해가지고 풍랑으로 고난당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예수님은 일찍 와서 구해 주시지 않고 새벽 3시 4시 그때 와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밤사경에 와서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일찍 와서 해주면 좋지, 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렸을까요? 그것은, 밤사경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대부분 출신들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이에요. 또 어디서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이 지금 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베테랑 어부들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면 이 정도쯤이야, 한두 번 이런 풍랑을 겪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바람이 더 불어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이러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때가 바로 밤사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보려고 붙잡고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밤사경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모십니다. 일부러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만들어요.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들어가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막 온 힘을 다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면 언제 구해줘야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다가 그 힘이 빠져가지고 꼬르륵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가서 잡으면 이 자꾸 끌고 오는 대로 끌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끝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주실까요? 어떤 것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이 질병이죠.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또 지난주는 젊은 여자 집사님 딸인데
4살, 5살 되는가요? 이제 불치의 병이래요.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청청병력 같은 이 말이에요. 이 4살, 5살밖에 되는 그 얘기인데, 그 말을 들을 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을 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사업적으로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했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죠. 또 언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돈 문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아는데 내 자녀의 문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무너집니다.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누구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이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을 그대로 가서 마른 뼈, 수북이 쌓여있는 마른 뼈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선포하자, 말씀대로 마른 뼈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살이 입히고 가죽 입히고 살아났어요.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와라 하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능력 있나요? 에스겔이 능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말씀 그대로 너는 이렇게 전해라,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전했을 때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에스겔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소망교회 25년, 이제 1년씩 맨 처음에 22년, 3년, 4년, 5년, 6년, 23년의 결론은 무엇입니다? 24년의 결론은 늘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그런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함께 어떻게 되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절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찾아보니까 2절이 있어요. 2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찬양마다 끝날 수 있어요. 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시니까 살아났어요. 4절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내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요. 안 된다고, 이미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리 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십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었죠. 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프면 늘 이제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아프면 늘 아프면 제가 제 손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AS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가 아픈데 배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안 아파요. 마귀가 너무 아파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일을 만들었으니까 AS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세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다시 고쳐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되었다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정신을 육체가 누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잡하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 말씀 유통기한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100%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분이 나가 괴롭혔습니다. 괴로워서 실로에 올라가서 이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 기도 소리를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평안히 가라.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붙잡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수년 동안 울었어요. 분이 나가 괴롭히니까 이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 딱 한마디 말씀을 붙잡았어요. 네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확실히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신뢰합시다. 어떤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지금은 몇 분이 이 인상을 쓰고 계시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셔야 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른뼈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어난 말씀에 따라 뼈들이 움직이고 뼈에 가죽이 살이 입혀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생기가 없다, 성령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이제 그 조그만 차가 있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까지 4명을 태워가지고 이제 대전 외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 가는데 이제 초보 운전이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길을 몰라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지 헤매고 있는데요. 쭉 가다 보니까 길가에 남자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저분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차를 딱 세우고 창문을 열고, 아저씨, 만인산 휴양림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저씨 하고 쳐다보니까 마네킹이에요. 길 가다 보면 그런 게 요즘은 더 정교하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은 경찰차 모양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똑같이 생겼지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껍데기만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뼈가 움직이고 가죽이 살이 펴가지고 형태가 생겼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비로소 살아나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이 성령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선 목사님이 이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가셨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사임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 이 사역자 자리가 공석이 되었어요. 몇 번 이제 청빙 공고를 교단에 이제 몇 번 났는데 마땅한 사역자님이 청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 당신 나를 포함해서 목사가 3명이니까 우리가 청소년부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자. 그 셋째 주 예배는 오후 예배니까, 연합 예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잠정 결론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누가 그랬는지, 부서에 쓰겠는지 그렇게 돌아가면서 오지 말고 한 분을 지목을 해 주십시오. 한 분을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목을 당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렇게 제가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좋지 않았어요. 하고 있는 일이 이미 많이 있는데 거기다 한 개를 더 엎어서 가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청년부에 제가 여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이 기본 수련회 하나 하고 또 이제 그 펄 페스티벌이라고 월요일 2박 3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만 공부하고 배우는 이 수련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신청자 받아서 수련회 하나 더 가려고 해요. 또 뭘 하려고 하면 처치 스테이. 여러분 템플 스테이 들어보셨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처치 스테이를 해야겠다. 여름에 봉고차 한 대 분량 한 10명만 딱 해가지고 시골 교회로 가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물놀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 시골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할 일 있으면 도와주고 형식 구애 없이 처치 스테이 2박 3일간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지내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뭐가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부가 얹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보다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다니까요. 그게 4월 말이었습니다. 4월 마지막 28일에 사임했기 때문에 4월 말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선 목사가 청소년부를 담당해야겠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죠? 이 목사님, 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제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뭔가 결정될 때마다 저를 담당하고 있던 학생부 때는 학생부 목사님, 청년부 때는 청년부 목사님, 늘 그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목사님 말을 잘 들어요. 마음은 싫지만 요선 목사 해야겠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에 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그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섭아, 청소년부를 하나 더 맡는 것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처음에 좋았다고요? 싫었다고요? 이제는 근데 너에게 복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에게 복이 된다. 한 달하고 일주일 이 5주가 지났습니다.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5주간 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게 살아납니다. 몸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몸은 이 육신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쳐요. 제가 5주 동안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날마다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를 주셔요. 주님이 맡겨 은혜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뭐랬냐면 이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나 혼자 덜렁글로 보내지 마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은혜로 안 됐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사무실을 따라왔어요.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자꾸 뭔 얘기를 할까 말까 그냥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많은 건 못하지만 기도로 섬기고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구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 혼자 두지 마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소서. 애들 찬양단 리더가 와서 그래요. 싱어가 없습니다. 야, 이미 나간 애들 한번 권면하고 안 하면 내비두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니까 안 하면 지들이 손해지 뭘 안 한다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5주 동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많아지니까 더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느 때보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어느 때보다 5주간 찬양의 힘이 넘칩니다. 말씀에 힘이 넘쳐요. 지금 힘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힘이 넘쳐요. 크게 하니까 위에서 마이크를 아까 많이 줄였어요. 지난 한 주간 1부, 2부, 3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베트남 가셨지만 그 전에 교단 총회를 가셨기 때문에 1부, 2부 새벽 설교를 했어요. 어제도 청년 예배 마치고 이제 오늘 예배를 이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하다 보니까 시계 보니까 2시예요. 아,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서 씻고 보니까 2시 반. 몇 시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3시 50분. 잠깐 눈 붙이고 왔는데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안 힘들어 보입니까? 안 힘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넘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마음 가운데 가사가 하나하나 새록새록 다가와요. 어떤 찬양이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들이나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코너가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도 성령님만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때로는 왜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해요? 왜 죽는다고 합니까? 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어주신 성령을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셔야 합니까? 성령이여 충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자녀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그런 말미암아 살아날지어다. 성령이 계시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지금 내가 비록 빈들에서 빈손으로 걷고 있을지라도 마른 뼈가처럼 세상에서는 이미 안 된다, 늦었다,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미 오래전을 했다, 그 마음이 들지라도 그 자리를 성령님과 함께 천국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밤사경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발버둥 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완벽하게 항복 선언을 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 많은 것 기도 좀 갖고 나왔으면, 기도하고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놓고 가야죠. 갈 때 다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